AI 목사가 올 수 있는가? 강단은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한 분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빌려 선포되는 거룩한 접점이며 무릎 꿇은 밤과 회개의 새벽이 쌓여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효율을 넘어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묻습니다. 잠시 화면을 닫고 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한 청년 목회자가 새벽 강단에 올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날의 원고는 거대 언어 모델이 도와다듬은 가장 매끄러운 문장이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뒤 그는 텅 빈 강단을 바라보며 이상한 공허를 느꼈습니다. 회중도 자신도 한 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단까지 알고리즘이 올라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대한 신학 자료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완벽한 문장으로 본문을 풀어내고 원어 분석과 교부들의 주석을 순식간에 종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교라 부를 수 있는가요?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정보를 넘어 증언이 흘러나오는 자리, 효율을 넘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리, 곧 참목자의 자리를 다시 묻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한 구절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옥중에서 매 맞은 등으로 굶주림과 풍족함을 모두 통과한 사도의 상처난 몸이 내뱉은 고백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구절을 암기하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쇠사슬을 대신 찰 수는 없습니다. 증언은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은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한 분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빌려 선포되는 거룩한 접점이며 설교자의 땀과 눈물, 무릎 꿇은 밤과 회개의 새벽이 쌓여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강단이 거룩한 이유는 화려한 언어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무너진 무릎 때문입니다. 같은 한 구절을 두고 두 종류의 강단이 갈라집니다. 인공지능의 강단은 이러합니다. 주석서를 0.3초에 검색하고 원어와 교부 인용을 종합하며 완벽한 논리와 매끄러움으로 본문을 풀어냅니다. 그러나 그 화자는 쇠사슬을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강단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입술의 떨림, 눈물로 적셔진 한 줄, 무너진 무릎의 무게, 삶이 담보가 된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 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힘을 갖는 이유는 한 영혼이 어둠의 골짜기를 실제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도 눈물로 적셔진 한 줄은 만들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한 분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정보와 증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정보는 화자의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고 증언은 화자의 내장을 통과한 진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 1장 1절.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문법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지 강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언이 없는 설교는 아무리 화려해도 빈 그릇을 내미는 잔치와 같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한 분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합니다. 똑같은 악보, 똑같은 음표.
그러나 어떤 연주는 청중의 눈물을 자아내고 어떤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마음을 스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악보는 기호이지만 연주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성경 언어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신학적 논리를 빈틈없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보를 완벽하게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악보 해독이 아니라 영혼의 연주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논리가 완벽할수록 사람은 논리에 설복되지 한 분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주자만이 낼 수 있는 세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쉼표의 침묵입니다. 악보 위에 적혀있지 않은 여백의 무게이며 응답 없는 기도의 광야를 지나본 자의 입술에서 비로소 흘러나오는 침묵의 힘입니다. 알고리즘에는 그 여백의 무게가 없습니다. 둘째는 포르테의 절규입니다. 음표 사이에 흐르는 인생의 절규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이 시편 23편을 떨림으로 노래합니다. 같은 구절도 다른 무게로 들립니다. 셋째는 페이드의 호흡입니다. 마지막 음이 사그라지는 순간의 한 호흡이며 알고리즘이 학습한 적 없는 영혼의 결이 그 자리에서 들립니다. 삶으로 연주하지 않은 음악은 아무리 정확해도 공명하지 못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거대 언어 모델은 인류의 모든 주석서를 삼켰고 초단위로 완벽한 설교문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 앞에서 회개하는 이는 없습니다. 왜인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포획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확률 분포 안에서 움직이지만 성령은 그 분포를 깨뜨리며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정교해서가 아니라 불이 임했기에 3,000명을 찔렀습니다. 코드는 학습합니다. 그러나 불을 품지 못합니다. 한 분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인공지능은 상한 심령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분은 늘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다 하였고 예레미야는 아이라 하였으며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약한 집안 출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이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인간의 강함은 한 분의 능력을 가립니다. 인간의 약함은 한 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약함은 결격사항이 아니라 자격 요건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한 분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가 금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겼다는 사실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같은 부르심 앞에서 두 종류의 종이 갈라집니다. 강한 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고 가시 박힌 몸을 모르며 회개의 통곡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기에 끝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종이 있습니다. 입이 둔한 모세의 자리, 아이라 외친 예레미야의 자리,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의 기드온의 자리, 그리고 약함 위에 머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한 분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종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만 약한 종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 역설이 복음이고 이 역설이 목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표지는 양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처, 기쁨, 가족사, 믿음의 약한 고리, 숨겨둔 눈물까지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수만 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생일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자동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억이지 알미 아닙니다. 알매는 함께 흘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흘린 눈물의 부피입니다. 데이터가 흉내낼 수 없는 세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의 병실 복도입니다. 임종을 함께 지켜낸 새벽의 침묵이며 어떤 알고리즘도 그 시간의 무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한밤이 한 영혼을 영원으로 옮기는 동행이 됩니다. 둘째는 말 없는 손의 무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말없이 손을 잡았던 순간 위로는 문장이 아니라 체온으로 흘러갑니다. 데이터로 옮겨지지 않는 그 손의 떨림이 곧 임재입니다. 셋째는 아무 답도 못 준 오후입니다. 해답을 주지 못한 채 그저 함께 울어준 오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이 시간들이 모여 양을 아는 목자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인공지능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알고리즘이 신방 일정을 조율하며 챗봇이 24시간 성도의 질문에 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은 분명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효율과 정교함 너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누구인가? 목자됨의 본질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내어줌입니다. 인공지능은 수천 권의 주석을 요약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적절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는 끝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합성된 목소리, 학습된 말투로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떨림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알고리즘은 강단에 설 수 있는가? 설교는 정보인가 증언인가? 악보를 읽는 자와 연주하는 자, 성령은 코드에 임하시는가?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한 분, 양을 아는 목자, 그리고 AI 시대 참 목자를 기다리며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분의 음성과 다시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기계는 효율을 더할 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참 목자의 흔적은 눈물 자국에 있습니다. 다음 회는지 제로 두 마지막 편 디지털 선교의 미래입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양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